할렐루야. 삼복더위에 누구 할 것 없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힘들고 때로는 생각지 않는 말다툼 때문에 법정까지 가는 일들이 이 삼복더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지키는 은혜 감사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힘든 삶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저는 오늘 8월 달 수련회 달 그리고 우리 교회 영적 사역이 이번 주 토요일로 마무리하고 또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삶을 계획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 삶을 계획할 때에 하나는 영적 일을 계획할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야겠다.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 생활하고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들은 육신적으로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에 이번 1년 동안에 가장 예물이 많이 들어가는 물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고 가장 힘든 부분은 이 문제인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의 계획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를 60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마음 새길 것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뭘까? 그 일에 내가 구경꾼이 될 것인가? 내가 참여해서 주인공이 될 것인가? 수십 년 예수 믿어 할지라도 교회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없는 자는 교회 공동체 사역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한번 재판단하면서 60년을 마감하고 2017년 다시 터닝포인트로 새해를 시작할 때 어떤 가가 중요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 걸음꾼 가운데 1월 1일부터 진행되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주고 다 중요하지만은 목사로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 바로 전 성도가 마음과 영과 육을 치료받고 새로움으로 시작되는 이 집회는 저 나름으로서 굉장히 힘들고 준비하는 마음도 복잡하지만은 내 건강이 있는 한 이 사역은 계속 해야겠다는 부분은 어떤 내용보다도 값진 부분은 집중적으로 내가 훈련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훈련된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제가 금년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실망이냐면 우리 부모들에게 한 실망입니다. 중고등부에 10명도 안 된 이 숫자를 가지고 하면서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이 영육간에 장학상 되기 위해서는 신앙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매년마다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이 추위 수양에 13번째 맞이한데 구경권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야고보서 이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진 자를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편에서는 의심 있는 믿음, 한쪽에는 말씀 액면도로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은 부정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 한쪽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 한쪽은 작은 믿음을 소유한 자, 크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 한쪽은 교만의 믿음을 가진 자, 한쪽은 겸손의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전진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부분. 옆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근본 치유 수양의 핵심이 이 언어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60년 동안 훈련 받아왔는데, 아니 정말 전통적인 하나님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장을 했는데 내 언어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죄송합니다.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이에요. 장로님들 모임 가운데 보면 중직자로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표였던데 말할 때 내 가슴이 아프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의 식구들이 이 목포의 근교에서 함께 공동체 사역할 때 영락교회 섬기는 교우들의 그 입술에서 값진 열매, 값진 사랑을 나타낸다면 얼마나 소중할까?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 영아부부터 우리 장녀부까지 나도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무언가를 나를 다듬어서 함께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동하는 것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유선의 믿음,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이 남발한 믿음, 더 나가서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교만한 이 믿음,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참 믿음의 소유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의 삶은 어떨 것인가?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은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짝짝꿍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명 제자 가운데 세 사람을 뽑는다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진 부부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나 저 사람으로 말 안 할 거예요. 이런 마음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행동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이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를 주고를 바꿀 수 없는 건, 다시 말하면 그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서 헌신을 일하는 그 모습 안에서 엄청난 축복인데 그분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이 성숙한 자는 용기를 간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있습니다. 너희들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좋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좋냐, 한번 생각해 보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공동체 사회 가운데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더 값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강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나는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만 증거하겠다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당당하게 말씀한 내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용기 있게 복음 증거하고 담대하게 할 말을 하는 거예요. 할 말을 하는 게 뭡니까? 바른 말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말씀을 소유한 자는 어떤 환난에도 어떤 박해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앞장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시하게 그냥 예수 믿는 말도 못하고 장로님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아무 대답도 않고 당당하게 나는 목포 영락교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아니, 난 영락교를 섬기는 평신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떤 고난 역경에 들어가도 말씀 앞에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진실로 두려워할 자는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것을 두려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 자식들이 맨날 되면 이제는 지옥 갈 텐데 예수하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지금 치유수양에 참여한 분이 146명입니다. 146명 가운데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글씨도 제대로 못 써요. 고민하다 전부 답을 다 써줬어요. 답에다가 줄만 끄게끔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면 금방 잊어먹고, 나이가 들다 보면 손이 떨리고, 나이가 들다 보면 생각하는 것이 다 무너질 때 많습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은 주일날로 또 도망가 불고, 토요일날은 토요일로 도망가 불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도망가 만듭니까?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책임은 사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믿음으로 드는 예배죠. 믿음으로 드는 예배가 뭡니까? 말씀이죠. 마지막 우리 예배 찬양, 예배레스 팀들이 찬양 가운데 예배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마지막 아멘으로, 아멘으로. 옆 인사합시다. 진정한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 보니까 믿음 있는 자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 삶 가운데 언제 하나님 나를 부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걸 다 감사하면서 함께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너희가 주를 시인하면 주도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만약에 주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포 영락교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시인하는 그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왜 담담하지 못한가? 왜 용기 없는가? 아직도 어딘가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찔리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분은 살아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 용기가 있는 믿음, 정말 남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그 마음에 도전을 주신 이 믿음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믿음이 성숙이 된다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면 말씀 앞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 증가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형제가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로 뭡니까? 미움이죠. 다시 말씀은 내 형제, 내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형제란 말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형제가 누굽니까? 나를 제한 모든 분이 형제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그래 친족들 같이 신앙사는 우리 교우들 전부 형제들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24절 말씀에 주의 명령 가운데 성도는 마땅히 사랑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삶을 사랑 가운데 사랑하면은 손해볼 일이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짓된 사랑이 있는데 이 거짓된 사랑이 뭡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인데 누가 지옥 갑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지옥 가지만 거짓말하는 자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 안 했지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면 불신자 가야지.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된 속성들을 말씀으로 다듬어서 하나하나 재정비하는 거, 이게 치유 수양이지.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번에 정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악한 영, 귀신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실망을 주고 실패의 도가니를 이끌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마음의 아픔을 주는 걸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옆 인사합시다. 정말 사랑합니다. 미워하지 맙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준다는,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준다. 부목사님하고 제가 어제 10시 반까지 인쇄까지 막 12시 돼서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딱 결단 딱 하면 끝나는 거지. 들랑달랑 가네 안 가네. 이게 몇 년 전부터, 지금 13년 전부터 하는 일인데 내년에도 2017년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또 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분이 한 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말씀을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왜 못 덮은가? 교만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낫지 않냐고.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는데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은 한 번은 안 통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진실 통해야지. 반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번 안 통합니다. 왜 그럴 것이야, 양반이? 나에게 뭘 이렇게 선하게 대하지? 나에게 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수많은 사람이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다 흙탕물이 됐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과 혀는 땅에 묻혀놓고 정말 진정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표현할 때 수많은 사람이 나와 더불어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가리켜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참된 제자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 주님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그 마음에 말씀을 담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를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의 화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삶의 모습이 어떨까? 믿음 있는 자는 희생의 제물이 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난 그 사랑. 산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걱정한 것이 물질 문제가 아니고 자녀를 낳지 않는 문제가 제일 크게 심각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웃나라, 지금 섬나라 일본, 지금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동네를 다 차지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았던 게 이런 점점점 빈집이 텅텅 나가는 부분들.
우리나라 몇 년 되지 않으면 아파트, 유령의 아파트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잔머리 때문에 전부 다 무너진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참된 희생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참된 믿음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는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에 믿음 있는 자는 형제의 고통을 예멸하지 않고,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고통을 당해 마음을 나눌 때 그 진실한 믿음인데 외면해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 특별히 2장 15절 말씀 속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는 형제 자매에 헐벗고 그 다음에 양식이 없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평안히 가라, 말로만 뜨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행함 속에서 값진 열매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행함의 실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한 알의 밀알이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됨으로 수많은 열매를 거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된 것처럼 가정에 삶의 현장에 나 자신이 희생될 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에게 더 소중한 걸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웃을 베풀다 보면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누르고 흔들고 넘쳐도 채워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주는 삶에 인색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전초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삶을 사는 가운데 물 한 잔도 우리가 나누지 못한다면 어찌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소중한 부분이에요. 지난 주간에 목포경찰서 서장님이 새로 오시고 경무과장님 잘 알아요. 경무과장 가지 목사님 꼭 설교할 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첫째, 경찰서 오신 가운데 싸우더니 뭐든 오신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대요. 그거 어떻게 아냐? 다른 거 아니에요. 꼭 조사 받으면 예수 믿는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닌다. 또 하나 가서요.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죽는답니다. 왜 말하는 거예요? 법규를 안 지킨대요. 건널목도 횡단보도를 가지 않고 그냥 무단횡단을 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 권사님도 우리 교회 앞에서 죽었습니다. 올해. 법규 좀 잘 지켜달라는 그 내용 같아요. 옆에 인사합시다. 법규 잘 지킵시다. 지금 경찰서 찬 부탁해서 공동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 차 가지고 유턴할 것 아닌 유턴해 버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참 잘 지킵시다. 이게. 그 뒤에 차 타고 있는 사람 묻지 말고요. 여보! 법규 지켜야지! 이러고 하면 반짝 빈다게 하지. 아빠 그러면 돼? 이름을 안 불러요. 내가 차를 몰고 갔는데 앞에 가보더라고 보니까요. 쫓아가는데 딱지를 끌게 보는데. 이 말은 뭡니까? 건강해서 할 일이 많은데 조그마한 부주의 때문에 그런 일들. 근본에 있지 않습니까? 차가 23대가 가요. 자가용까지. 간다 안 간다. 여러분 공동체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한마디로. 아무개 권사님 내 차 타면 여기 다 인쇄 다 됐는데 딱 타고 가버리면 한참 기다리는 거야. 왜 안 온 거야? 나 가고 있어. 어디로 가고 있어? 오늘 인쇄물 나눠준 파트너와 차를 타셔야만이 공동체에서 가야 되죠. 여러분
토요일 9시 정각 시작되면 9시 정각 문 닫아봅니다. 못 돌아요. 못 돌아요. 청와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다녀왔다니. 이번에 청와대 다녀왔는데 넥타이는 어떤 색깔을 매고, 그 다음에 양복은 어떤 색깔 옷을 입고, 신발은 어떤 신발, 양발은 뭐 신발, 그 다음 부표를 어떻게 달고, 몇 시까지 와가지고 딱 하나만 9시 문 닫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훈련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인기도 별로 없는데 그 초청받는데 며칠 전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서 그걸 갖다 이제는 절대로 안 가려고 그래요. 부른다고 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관련 주 맨발을 훈련시킨 특수훈련 부대를 시키는데 지그마니 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뭐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 옆 인사합시다. 아버지께서 저를 근본에 잘 주물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 가서나 첫 받으면 감사합니다. 만나뵈서 감사합니다. 홀로 감사해요. 음식 먹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맛있든 맛이 없든 무슨 감사해야죠. 맛없어 그 다음에 안 가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한 시간도 덕스러운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신앙인답게 믿음이 성숙한답게 영광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모습 봅시다. 나의 생활, 나의 신앙의 자세,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가? 솔직함이 정결 모습. 되게 믿음. 누가 그 원자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되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되게 믿음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웃들에게 뭘 부탁하기 전에 솔선수범에 보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은 용기가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사랑이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희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분명한 사실은 왜 좌절, 왜 포기, 왜 거짓말하는가? 그 순간만 벗어는 못했잖아요. 아니에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세상 얼렁뚱땅은 잠깐.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양궁에서 메달 땄는데 한 분이 글을 써놨어요. 글을 내게 뭐냐? 양궁 선수 국가대표 되려면 7번의 대회에서 성적을 조합해가지고 선발한다는 거예요. 7번 대회를 거쳐가지고. 거기는 학연, 지연, 뭐 돈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잘 읽어보면서 느낀 부분, 이런 지도자가 지역적 일을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이 엄청난 사역자들이 훈련을 통해서 엄청난 사역자들이 말씀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면서 삶에 적용할 때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작년에 또 올해 했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셔요? 제자 훈련 받지만 왜 어떻게 아냐 말입니다. 육의 생활은 잘 변화가 안 나죠. 그 마음의 심령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사탄들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다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 가운데 예수의 피로 다 무장시키면서 오늘도 내일도 전진 또 전진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